성경 찬양 137장 읽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껏 건강 돌보시지 않고 힘에 지나도록 목회를 해오시는 중에 건강상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모든 치료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늘 기억하는 삶. 출애굽 다음의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호와께서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둘째 달 열넷째 날 유월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알려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가 너희 종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든지 먼 여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직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들을 하나도 먹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인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당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율례를 따라서 행하시니 거름이 되거나 분열이 되거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입니다. 본문에서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명령과 순종. 성도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날을 영원히 기념하며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본문은 출애굽 후 첫 유월절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시자 그들은 그대로 수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모든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신앙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삶 속에서 주님의 구속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월절 규례와 처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때 시대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한 달 후에 그 정해진 규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항을 덧붙이십니다. 하지만 고의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엄중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살펴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고의로 외면하며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타국인까지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기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공포와 슬픔의 밤들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나왔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월절 잔치의 현장이 교회로 초청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게 참 잘 나오셨고요. 함께 상고하게 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요,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 중에 처음으로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2년째를 맞이하는 14째 날입니다. 그리고 3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제 14일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2년째 첫째 달 14일째 6월절을 이제 광야 생활 중에 처음으로 이제 맞이한 것입니다. 이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셔서요, 그 이제 정한 규례대로 그 6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키기에 쉽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광야길을 지나는 중에 있기 때문이죠. 당시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6월 절기를 이 규례대로 준수한다, 이것은 분명 부담되는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잘 모르신 채로 이렇게
과한 어떤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걸까?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친히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상황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중에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준수함에 있어서 상황과 환경에 가로막힌 것을 원하지 않으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요,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그 환경적인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가장 이제 공감이 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11조 생활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좀 이제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볼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처음에 이제 장사하실 때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잘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일에도 장사를 하게 되고, 또 주일에 장사를 하는 바람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은요, 자신의 모든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참작해서 자신을 헤아려 주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내리는 결정인데요, 사실상 그것은 난관을 벗어나는 모든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리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요, 하나님께 진정 있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진정 그 모든 해결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따라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준수하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신 당신의 선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요, 또한 새로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6월절 준수에 대한 이 명령을 통해서요, 우리 예배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또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정한 기일에 지키라 이렇게 명하신 부분을 통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6월 절기뿐만 아니라 많은 절기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지킬 것에 대해서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요, 정한 때에 드리는 그것을 중시 여기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함께 정해진 시간에 공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함께 주일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하니까요, 습관적으로 자꾸 예배 시간에 늦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예배 드리는 시간을 못 지키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습관적으로 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세상 약속을 이렇게 잡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약속 때문에 교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약속한 그 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선시해서 지켜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우선시 여기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 삶은요,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 중심이 되어버리고요, 세상 중심의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 준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3절에 보면요, 유월절을 이제 지키라 명하시되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라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즉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켰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요, 마찬가지로 우리 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대로 우리가 드리게 될 때라야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인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요,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게 보이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요 가증하게 여기시기까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오늘날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가?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사실 이제 예배 형태 순서와 관련해서요, 구약시대처럼 어떤 이제 절차가 이제 명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약교회 이제 성도들이 예배 때 중요시 여겨야 될 것으로 이제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성도들이 드릴 산 제사, 그것이 이제 영적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네가 분별해야만 한다, 그것을 권면했습니다. 즉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니까요, 바로 성령과 진리,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들을 우리 삶의 현장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바로 그러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것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 예배는요, 나 중심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만족적인 예배로 그렇게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저 뭔가 예배에 많은 어떤 요소들에 뭐 이렇게 때로 감동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와 우리 일상의 삶의 경계선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또 예배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감없이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배 생활의 성공을 위해서요, 우리가 또 중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배의 삶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요, 영적 지도자의 그 어떤 가르침을 따라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목회자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성도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이 이상한데 어떻게 그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봐야 마찬가지인 것이죠. 따라서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는요, 영적 지도자의 모든 것에 순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스타일이에요. 또한 우리의 스타일을 맞출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 서로 힘든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된 자로서 영적 지도자를 대하는 바람직한 생각은요, 그 어떤 인간적인 판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그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어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가요, 우리에게 바른 이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요, 예배 생활에 더 승리하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요, 유월절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6절에 보면 이제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고요. 또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자신들이 왜 이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본래 시체를 접촉한 자들은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로 원래 이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결 예식을 원래 해야만 됐고요, 일정 기간 근신하면서 지냄이 마땅했습니다. 모세도 그러한 율법들에 이제 의거해서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모세를 찾아와서 항의하고 있는 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항의를 하고 있는가? 즉 그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영적 대복의 잔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들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좀 해결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들의 갈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바가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그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이것은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형편없이 하향평준화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 부흥회가 이제 교회에서 해요. 그러면요, 전 성도들이요, 작정하고 부흥회에 참여했어요. 아주 은혜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아주 서운하면서 매달리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온 교회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 인원보다 부흥회 참석 인원이 적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그런가 하면 새벽 기도,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나의 어떤 의무를 다 이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소극적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 끊지 못하고요, 계속 이런 흐름에 확장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형성된다면요, 그죠? 멀지 않은 어떤 시간 내에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문 닫고요,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갔던 대형 교회들이 술집으로 넘어가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에도 참 많이 위태로워요, 여러분. 정말 위태로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되면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요, 새벽을 깨우는 이 한국 교회의 특별한 영성 때문에 이 정도 가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 시간이 새벽 시간에 성도들이 영적인 귀를 하나님께 열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보려고 애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가 가진 태도도 바로 이러한 태도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항의를 할 때 모세가 뭐라 했는가? 8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는요, 지혜와 지식 부족함 없이 풍부한 자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러한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습관이 항상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자세 자체가요, 하나님께 귀를 열고 있는 그런 자세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까닭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보게 되면 한 달 뒤인 둘째 달 14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이제 만약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규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이방인들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먼저 개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것이 가능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이방인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사역, 구원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요, 차별성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것, 이것도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차별 없는 구원의 원리 가운데 구원받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감사해야 맞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바로 이것을 증거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삶의 예배에 날마다 성공하며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된 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가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졌음은 이 하루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 시간부터 성령 안에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으로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기뻐 연락하시는 삶의 예배가 오늘도 마음껏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삶의 모든 행복, 나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경영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현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 못하는데 주여,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시간을 좇아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힘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을 당하여 하나님 마지막 엎드러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만 쓰임받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인생들 가득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한 가지 거룩한 소원을 가진 인생들 이 새벽 시간부터 주의 발등상을 다시 한번 부여잡습니다. 주여 우리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알아.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전부이시
주시옵소서.